안녕하세요. 신앙상담의 승기선입니다. 자, 오늘 신앙상담 나성남포교회 한성윤 목사님 나오셨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자, 오늘 신앙상담 주제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네. 네, 지혜로운 여인. 아, 참 어디까지 지혜로워야 하는지도 참 질문하신 궁금하고요. 분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신 것 같아요. 어머, 정말요? 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네. 모든 남편분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자신의 아내가 가장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아멘. 오늘은 남편의 입장이 아니시고 네. 그렇죠. 목회자 입장에서 네, 말씀을 네. 하시는 거죠. 네, 네. 남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좀 치우칠 수가 있잖아요. 남편 쪽으로. 한 두 마디면 오늘은 끝나요. 자,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여인. 우리 예. 한번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죠. 이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단어가 네. 금방 그 단어 자체를 생각하시면 아시는 것처럼 지혜라는 단어, 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호크마예요. 이 호크마라는 단어하고 여인이라는 단어, 네. 이 두 단어가 합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데 놀라실지 모르지만 잠언을 읽어보시면 이 호크마라는 단어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 명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영어로는 wisdom lady라고 그래요. 네. 지혜로운 여인이 되는 거죠. 그냥 네, 그 네. 지혜 자체가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아. 잠언서는요, 사실은 어떤 책이냐면 그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는 wisdom lady, 그 지혜로운 여인과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인과 살아야 된다. 지혜로운 그것이, 여인이 이미 너의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너의 신부로 네. 삼아야 된다. 네. 그게 이제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그 모티브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거기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당연히 지혜롭지 않은 여인이죠. 네. 하나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여인을 구하고 찾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네. 그래서 제가 왜 그 단어 자체를 여성 명사로 쓴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그 여성 명사로 쓰셔가지고 지혜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중요한 요소 하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격다짐이나 힘이나 혹은 강제 또 혹은 무언가를 마음대로 그냥 무조건 불도처럼 밀어붙이는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성 명사를 씀으로써 어떤 걸 연상시키냐면 빈 곳을 돕는 것, 채우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아주 강력하게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사랑이라는 것이나 혹은 지혜로운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인내와 끈질김, 그래서 네. 그것을 마지막까지 이루어내는 것, 그런 면에서 여성 명사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네. 해요. 물론 이것은 그 명사가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하게 서로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여성 명사를 씀으로써 그 지혜자를 신부로 표현하는 거. 네. 거기서 제가 좀 생각하는 거였어요. 네. 신부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이 신랑이 아니라 우리가 되게 좋은 걸 많이 성경에서는 신랑으로 표현하잖아요. 네. 예수님도 신랑으로. 예, 신랑 그런데 되신 예수님.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이 지혜를 오히려 신부처럼 신부로. 표현한다. 즉 이게 신랑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이미지와 또 신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네. 특히 이 지혜가 그런 신부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건 굉장히 좀 신선한 것 같아요. 우리는 대개 성경이 남성 중심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지혜를 여성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이 참 정말 공평하시구나. 그럼요. 하나님 공평하신 우리가 분이에요. 생각하듯이 모든 일에 있어서는 마치 교회의 모든 게 남성을 중심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네. 사실은 한 커플만 벗겨놓고 같이 보면 이것은 단순하게
그렇게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언제나 하나님은 이 두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관심이 역사와 많으시네요. 이 네.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 걸 조금 생각했었어요. 네. 잠언의 그 31장에 그 유명한 현숙한 여인이 아, 나오잖아요. 현숙한 여인 그거 네. 많이 들었어요. 그 지혜로운 여인 그러면 바로 우리가 그 많은 인물들을 생각하죠. 네. 네. 사모님은 어떤 인물들을 좋아하세요? 저는 현숙한 여인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여인이 에비게일, 그렇죠. 아비가일이라 에비게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나는 그 여인은 바로 에스더. 네, 두 사람이 생각이 나요. 저는 지혜라고 생각하면서 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네, 그 지혜로운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항상 용기라는 단어와 같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그 용기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앞에 두 분은 물론 당연하고 마리아를 항상 생각해요. 마리아. 예. 네, 그 요셉하고 정혼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잉태하게 하시는 역사가 네. 일어났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네,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지금도 아니고요. 그 그 당시의 당시에. 여인으로서는 정말 사명감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네, 그렇게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네, 맞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음. 내 안에 그런 큰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 유명한 노래를 시를 쓸 수 네. 있었다는 것은 또 하나님이 대단한, 또 백업을 또 엄청 잘해 주셨잖아요. 대단한 용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조선시대에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 그거는 집안에서 큰일 매장을 나죠. 시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조선시대도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20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네. 우리가 그때의 그 마리아와 요셉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할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 사회 관습 또 사회 통념 이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곳에서 지혜라는 것이 역사하는 적이 많거든요. 네. 에스더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음. 아비가일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모두가 다 물러서거나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생각이 들죠. 네. 자, 아까는 제가 지혜가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해서 얘기해서 지혜로운 여인을 생각했다면 네. 지혜라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스펙트럼이 넓은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는 네. 어떻게 지혜라고 넓을까요? 그러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잘 적용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지혜. 네. 근데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여인이건 누가 됐건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아, 네. 지혜라는 그렇군요. 단어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잠언서에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지혜롭다 그러면 첫째 지식은 많지 않더라도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네. 혹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참 지혜롭다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일을 잘 하거나 어떤 일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근본이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먼저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알려면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이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네. 자, 그러면 단어로 본다면 이제까지는 지혜라는 단어 하나만 알면 됐는데 이제 단어가 더 늘었어요.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여호와를 알아야 그다음에 되고 경외하는 걸 알아야 것. 돼요. 네. 네. 그 두 가지를 알아야 네.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지혜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혜로운 여인은 우리가 되게 가정을 잘 세우고 혹은 남편이나 자녀들을 잘 도와주고 그들을 보살피고 혹은 돕고 이런 네. 것들을 많이 이제 이미지로 갖고 있는데요. 네. 그런 이미지는 우리가 현숙한 여인을 말할 때도
그 집안을 있죠. 세우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여인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네. 그것을 조금 더 바꾸어 말하자면 그 현숙한 여인 혹은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은 그 지혜예요. 지혜 자체를 얘기할 때가 아주 많아요. 네. 즉 메타포로 쓰는 거죠. 여자를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사실은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지혜라는 것은 정말 내 모든 삶에 시간적으로는 순간순간마다 네. 그리고 영역일까요? 범위로 본다면 모든 삶의 영역 어디서나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거기엔 두 가지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경외를 하죠. 그렇죠. 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지식이 있어요. 네. 또 하나는 경외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깨닫는 거죠. 네. 경외라는 말은 영어로는 fear예요. 네, 그러니까 두렵고 우리말로 하면 떨리는 두려움이에요. 마음으로. 쉽게 네.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어감은 그렇게 좋지 않죠. 근데 거기에 공포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네,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여긴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접한다. 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라는 면에서 두렵다는 표현을 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서 얘기하면 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안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됐어요. 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꿈속에서 조금 느낄 수 있겠죠. 어떤 때는 꿈속에서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꿈속에서 느낄 수 있을지 몰라요. 네. 또 혹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광대하시고 놀라우시구나. 이 우주를 보니까 대단하구나. 하나님을 조금 느낄 수 있을지 몰라요. 네. 하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죠. 그래서 네. 일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니까. 네. 그렇군요.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말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말뿐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 공부를 열심히 네. 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말은 그러한 지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예. 경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놓는 그것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우선으로 알려고 하면 네. 우리가 사람을 겪어봐야 안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무리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알고 있었고 뭐 들었고 그 사람이 뭐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뭐 어떤 경력이 있고 그렇더라도 네. 우리 되게 많이 하는 말이 그래도 겪어봐야 안다. 그러죠? 맞아요. 겪어봐야죠. 그 겪어봐야 네. 안다는 말이 그냥 간단한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도 겪어봐야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 책에서 공부하는 하나님과 네. 그 하나님을 내 인생 속에서 겪는 것과 네.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같이 걸어간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성경 읽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걸 왜 성경에서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강조하냐면 네. 그게 성경 많이 알아갖고 나중에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 하세요. 그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기도 제왕 되세요. 뭐 기도 네. 왕 되세요. 이런 뜻이 그거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 흔적을 만들어 주세요. 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걸면서 하나님에게 얘기를 해보셨나요? 네.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그분이 뭘 원하는지를 아시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대로 어떻게 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한 그런 흔적들을 갖고 계시나요? 네. 그걸 하려면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요. 제일 중요한 건 대화하고 네. 그분이 누군지 얘기도 하고 오늘은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차를 타고 내가 아침 몇 시에 나가는데 하나님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그렇지. 하나님하고 먼저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기도를 하신다. 이러한
그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라는 것, 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라는 네. 것을 깊이 느끼시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친밀감이 굉장히 네.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것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비록 받았다고 할지라도 네. 그것을 내가 일주일 동안의 경험 속에서 체험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오래도록 남지는 않아요. 네. 감동의 예, 온도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잠깐 감동하고 말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네. 혹은 지식적으로 좀 좋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일주일 동안에 살아가면서 정말 절망하고 힘들었는데 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그 깨달았던 감동했던 그 말씀이 그렇지 내가 지금 이럴 때 하나님이 어디 다른 데 계신 게 아니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지 라는 그러한 말이 그 말씀이 나 안에서 살아있을 때 네. 내가 그래서 그 정말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가 포기할 수 있겠나. 하나님과 같이 일어나자.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은 이 말씀을 체험해서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렇죠. 그게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이제 우선이 되는데 그 말씀이 우선이 된 게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저는 많이 아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네. 또 혹은 교리적으로도 대단하신 분들도 만난 적이 있어요. 네. 네, 어떤 때는 굉장히 뛰어난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 네. 지식이 많은 분들. 그러나 애석하지만 그 모든 분들이 올바르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는 네.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시는데도 신앙은 여전히 자기 중심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하나님 있죠. 말씀도 결국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말씀이 돼요. 그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란 말은 맞아요. 그러나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하는 거니까 네. 나를 위한 말씀이란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씀이 자꾸 나를 중심으로 해석되거나 나를 중심으로 움직일 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건 아니죠. 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중심에 둬야 되고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내가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이 매일 듣는 이야기고 잘 아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 저희 신앙에서 제일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기도 깊이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잘 아시는 분도 네. 결국은 우리가 자랑할 때 보면은 삶을 자랑하실 때 보면은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복 주셨는가가 되게 초점이에요. 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지만 수많은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간증은 그렇게 듣기 어려워요. 그렇군요. 간증을 하시는 많은 설교자들도 있고 네. 간증을 하는 많은 훌륭한 분들도 있고 그 간증이 참 아름다운 게 많지만 그러나 대개는 마지막에는 결국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형식에 성공하고 항상 연관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예, 그렇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주의를 집중하지 않는 거죠. 내가 예수를 엄청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내가 정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암이 걸렸습니다로 끝나시는 분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고쳤다는 얘기는 간증이 되는데 네. 암이 걸려서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서 살고 있습니다. 네. 라는 것 자체가 간증으로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간증하시는 분은 많이 뵙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무언가 부족하거나 뭔가 자기 인생에 장애가 있거나 그런 것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마이너스로 출발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에 아주 티피컬한 거예요. 네, 참 하나님을 어려운 두려워하지 거네요. 않는 그렇죠? 말에 네.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여인과 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유혹 속에 빠지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중심이 안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 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쁘게 여긴다. 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깨닫는 거죠. 저는 참 아름다워라라는 찬송을 참 좋아해요. 네. 그 첫 절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가사 자체가 주님의 아름다워요. 세계는. 예, 주님의 네. 세상은. 그런데 3절을 가면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지 않지만 그 3절의 원래 가사 중에 하나를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말하는 거기에 주님의 세계는 This is my father's world라고 그래요. 그렇죠. 내 아버지의 세계라. 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풍파가 오고 모든 것이 흔들려도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 아버지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네. 여전히 내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의 왕이시다. 네.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는 믿음이 그렇죠. 그게 모든 힘든 하나님,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맞습니다.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 걱정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네. 그 분이 여전히 너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 주님이 너의 인생의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이 너를 놓지 않는데 네. 왜 흔들리느냐? 왜 걱정하느냐? 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거든요. 그때 네. 우리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을 보는 눈, 이 세계를 보는 눈, 내가 당한 일을 보는 모든 관점 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오늘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말씀이 지금 여성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남녀 공용 예. 성도라면 누구에게든지 네. 그래서 좋은 거기서 말씀이- 전 네. 항상 생각을 해요. 여인을 가장 잘 알기 위해서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여인은 사람의 반쪽이 아니에요. 네, 사람이 그렇죠. 사람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를 회복하시는 게 여인으로서도 가장 중요한 면이고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여인에게 성경은 항상 너희가 동등하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네. 물론 그 동등성 속에 하나님은 항상 질서도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질서를 동등하게 이룰 것인가. 네.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면 삼위일체를 공부해 보시면 가장 삼위일체요? 좋아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동등하세요. 네. 동등한 하나님. 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 성령님은 또 성자에게 말씀을 듣고 성자가 보내심을 하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가 돼요. 네. 그것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동등성이 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신비로운 질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보다 윗자리에 가려는 것도 아니고 네. 서로 윗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일체되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죠. 네. 거기에는 반드시 동등성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질서 혹은 우리의 친밀성 혹은 우리가 위아래가 없는 그러나 가장 그런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렇군요. 여성이라는 존재는 그만큼 귀중하고 또 인간으로서 볼 때 가장 소중한 인류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남성이 모두 없더라도 네.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여성이 생각해요. 없을 때 네. 아담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여성이 생겼기 때문에 더 우리가 더 온전을 중요하게, 향해 네. 나가게 된 거니까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여성들도 자신을 보는 관점 자체도 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아는 관점, 그것을 알고 지혜로운 연인이 된다는 말은 물론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사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들은 우리가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네. 각 분야마다 연구를 해야 될 행동적인 부분이지만 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그 실천적인 시작은 면에서. 여기 있어요. 네. 그 시작은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네, 네. 즉 여호와를 맞습니다. 경외하는 것. 나는 지금 내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영광을 받고 기뻐하시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가. 네. 나는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혹은 어떤 분은 홀로 사신다면 내가 혼자 된 여인으로서 홀로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인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을 사실은 지혜로운 여인으로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는 네, 과정이에요. 그렇죠. 예. 물론 우리는 모두 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 그 출구가 어디에 있냐면 지혜가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존재에 있어요. 우리가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것이 지혜다. 그렇죠. 근데 그 지혜는 그럼 또 어떻게 표현되느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예. 그 지혜로운 여인이 된다는 말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아, 어려워요. 자, 그러면 네.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께 제가 말씀 물어보는 거예요. 네. 특히 모든 여성도님들께. 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도님 안에 있으십니까? 네. 계십니까? 네. 아멘 하실 거 아니에요? 대부분. 아멘. 네. 대부분 아멘 하실 거 아니에요? 성도라면 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지혜롭다고 합니다. 아. 어떠세요? 우리가 얼마큼 지혜로워야 될까 생각하기 네. 전에 네. 나는 이미 지혜로운 여인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여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너희가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너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너 이제부터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지혜라는 걸 너가 만들어내야 돼가 아니라 네. 네 안에는 지혜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야고보서 네. 뭐라 그래요? 그럼 어쩌면 더 구해라. 쉬운 거네요. 그럼요. 그쵸? 구해라. 네.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 지혜를 구해라 그러잖아요. 네. 왜냐하면 너희 안에 차고 넘치게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하지만 네.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사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 성품을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의 노력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까라는 노력은 바꿔 말하면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부인해야 될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하지 말 걸. 예, 자꾸 계급장을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뭘 지금 떼어내야 되나 네. 나를 부인할 게 무엇인가. 어떤 걸 떼어내야 될까요? 네, 그게 이제 완전히 다 벗겨질 때까지 네. 그걸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네.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는 것. 네. 거기를 가는 거예요. 네. 그것이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럼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난 누군가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네. 여러분은 지혜로운 여인들이십니다. 네. 아멘. 걱정하지 마시고 아멘. 기뻐하십시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으로서 살아갑니다. 네. 저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미 지혜로운 사람으로 시작을 한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럼 나는 무엇을 버릴까? 그리고 네. 더 이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고 내가 지혜로운 여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그런 여정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하는 그런 숙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그렇죠. 네, 그건 정말 평생 걸어가야 될 길이니까 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씩 네. 하나씩 우리가 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지혜로운 여인은 성도 와락하고 안 내겠죠? 그리고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서 지시도 안 하겠죠?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여인, 과연 우리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참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또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오늘 신앙상담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주제로 나성 남포교회 한성윤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여인이 또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그런 큰 숙제 받은 것 같으네요. 자,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승기선이었고요. 네, 오늘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